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축복의 문을 여는 인생,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돼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손바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쪽 손에 대해서.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게 왜 축복인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등불이 켜집니다. 어둠의 등불이 팍 밝아집니다. 깜깜했던 등불이 확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명확한 신앙관이 생깁니다. 그게 내 안에 등불이 켜집니다. 내 안에 등불이 찾아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들렸는데 오늘 그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이 마음밭에 막 뿌려집니다. 근데 그 마음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찔림으로 확 파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뚫어 관통해 버립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뭐라면 찔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듣는 좋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유쾌한 소리, 재밌어가 아니라 찔림이 있는가? 내 안에 찔림이 있는가? 찔림이 있는 인생, 찔림 받는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겉만 아무리 깨끗하게 막 닦아내면 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그 안에는 더러운 구정물이 가득하고 근데 겉만 닦아요. 겉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서 내 안을 관통시켜야 됩니다. 관통.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요. 죄악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부르짖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것이 하나의 손바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의 손바닥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손바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손바닥. 그거는 뭐냐면, 오늘 또 하나의 손바닥은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신 하나님.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스스로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결단해 봐라. 한번 스스로 각오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각오를 해봐라. 그래서 신앙의 축복은요, 어떻게 오는가?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결단.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결단할 때 시작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결단.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결단해봐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축복된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뭘 했냐면 결단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결단하는 인생.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딱 물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다 버리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뭐를 시작하면 결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게 결단인 거예요. 결단.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팍 달려가서 그의 목을 팍 안는 거예요. 팍 안고 입을 탁 맞추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결단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돼지 쥐엄 열매 먹으면서 저 구정물 속에서 거기에 사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탕자잖아요. 허랑방탕한 사람. 근데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대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압 암몬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내 회중, 장자의 회중에 들어오지 마라. 모압 암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은 들어오지 마라. 이스라엘 장자의 회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룻의 결단입니다. 룻의 결단.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 룻이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는 같이 돌아가라. 네 동서와 함께 다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서 새 시집 가고 다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근데 룻이 각오를 합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결단. 이 결단이 룻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 그 다음에 쭉 4대가 내려갈 때 누가 낳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룻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 룻의 결단이었어요. 룻의 결단. 우리는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풀어갔던 유대인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고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고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도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면 난 죽어버리겠다. 이게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리고 그 모든 일당들 다 죽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시작돼요. 에스더의 결단. 할렐루야. 나에겐 이런 결단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결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생명조차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조금도 우리는 결단을 하는데 조금 빼놓고 결단하는데 한 90%? 결단하는데 한 95%? 100% 결단 안 해요. 예수님도 결단하시죠. 예수님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결단하는 사람인가? 나는 각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단하십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한쪽의 손바닥은 성령의 역사,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의 손바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 만나요. 하나님은 열심히 흔드시는데 나는 요지부동 안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참 은혜, 그래서 결단에 대한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중에 저에게 연락이 하나 더 왔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선제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금식하려고 하는데 금식은 뭐 한 끼 금식 같은 거는 많이 해봤는데 근데 내가 온전히 하루를 금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치윤 간사님 큰 은혜 간증 이야기 들 때 은혜가 됐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철로역정을 끝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철로역정을 끝까지 읽었는데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금식 한번 해야 되겠다. 금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야 될 말씀은 어떻게 되고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걸 놓고 쭉 의논했어요. 쭉 의논하고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엊그제 우리 간사회의가 있어서 치킨을 먹으면서 12시가 딱 되면 금식이 끝나니까 치킨 먹으라고 싸줬어요. 지금은 금식 안 먹는 거예요. 싸줬어요. 그랬더니 12시가 넘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도 그것도 다 양보하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결단이 참 은혜가 된다. 참 복이 된다. 라는 생각. 여러분, 나는 어떤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안 해야 할 이유가 5만 가지가 생각나요. 5만 가지가. 기도하러 와야지 하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을, 기도하러 가지 못할 이유가 5만 가지가 생각나요. 5만 가지가. 그래도 타협 없이 좀 손해본 건 있지. 손해보더라도 그게 뭐 대수냐 하면서 결단해 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진짜 어떤 결단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내 손이 마주쳐야 되는데 내 안에 결단이 없는 거죠.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해서 못하고, 일 많으면 일 많아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예배 가면 무슨 약속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딴 일이 자꾸 생기고. 할렐루야. 자, 어깨 한번 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결단. 세 가지 결단.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37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38절 말씀입니다. 38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 앞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보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깨달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악길에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생각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는 뭐를 얘기하는가?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돌이키고, 두 번째는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죄인 줄 알면 끊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끊고 돌이키라. 양보하지 마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마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두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한 거예요. 두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꾸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머뭇머뭇할까요? 그 다음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 여러분, 왜 머뭇머뭇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잡는 거예요. 둘 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바알 우상이 하나님인지, 거기는 둘 다 확신이 없으니까 둘 다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촉구하십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게 죄악된 길이라면 바로 돌아서서, 즉각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돌이키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의 결단입니다. 회개야.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된 말씀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죄악길에서 돌이키고 세상 좋아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결단. 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말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4대 교회. 4대 교회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4대 교회잖아요. 교회. 살아있다라는 이름의 교회. 근데 하나님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네 이름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본질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네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 될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를 안다고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치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토해하여 내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치근한 신앙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시기.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단해요, 결단.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말씀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미국 보스턴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킴볼. 하루는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구두방 문 앞에서 이렇게 멈춰 쓴 거예요. 왜 멈춰 섰냐면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두방 앞에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찾아온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왜 구두방 앞에 섰을까? 봤더니 구두방 안에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킴볼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도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용기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날 똑같이 지나가는데 또 성령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전도에 익숙치 않아. 그래서 며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망설이고 있을 어느 날 마찬가지로 그 앞에 딱 갔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문을 또 두드리고 계시네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학교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 아이는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0대 때부터 일을 해야 했던 딱
약한 처지에 있는 아이였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아이에서 눈에 눈물이 그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쭉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참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을 참 열고 밖을 나왔는데, 분명히 똑같은 날인데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문을 탁 열었는데 하늘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바람 부는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D.L. 무디 목사입니다. 몇백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한 사람, D.L. 무디 목사. 그래서 그 구두방에, 보스턴에 있는 그 구두방에는 이렇게 큰 글귀가 써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자 D.L. 무디가 이 집에서, 이 방에서 회심하였다. 그 큰 종이가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결단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모든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가 회개였다면 두 번째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가 세례를 받고라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를 받고라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때는 침례였었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상징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정욕, 욕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본능, 그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이라. 육신 따라 살지 마라. 정욕 따라 살지 마라. 본능 따라 살지 마라. 그거 죽이라. 그리고 물에서 탁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변해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는 첫째는 죽고, 두 번째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라. 그 말씀이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정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선포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입니다. 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네가 죽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다시 살고 모두 앞에서 선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실수를 하기 싫으십니까? 나 진짜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나 이제 주일 빠지지 않을 거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선포하면 그렇게 살아요. 안 하고 싶으니까 선포를 안, 할렐루야? 안 하고 싶으니까 선포를 안 하는 거야. 왜? 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날 내가 10분 전에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늦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선포예요. 세례를 받고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고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앞에 있는 말씀,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각각 받아. 각각. 이거는요, 묶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죽고 다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모든 궁극지에서 선포를 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될 때 그래야지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왜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통성기도는 안 해. 기도할 때는 무조건 통성기도 하십시오. 통성기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심령하고 생각하고 입술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닌 거예요. 내 정욕, 욕심, 육신을 따르는 본능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잘라서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죽이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오를. 그래야지 새로 살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난 이제 다시는 기도할 때 내가 다시 기도할 때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요일날 새벽 기도했어요.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왜 그럴까? 기력이 떨어졌나? 내가 피곤한가? 잠을 좀 못 잤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 근데 문제는 무기력해졌다는 걸 내가 몰라.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언제 하는가?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내가 무기력해졌다는 걸 언제 하는가? 기도해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절대 모릅니다. 해봐. 여러분 체력이 좋습니까? 체력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체력이 나쁜 건 또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 아주 쉬워요. 10초면 알아요. 100m 한번 뛰어보십시오. 뛰어보면 체력이 좋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뛰어보면 알아요. 뛰어보면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100m를 끝까지 못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힘들어. 100m. 체력 떨어지는 건 금방 알아요. 100m. 푸시업 한번 해보라니까요. 몇 번이나 하나? 금방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걸 왜 모르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막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 그랬더니 열리더라. 그랬더니 열리더라.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 여러분 세례가 왜 필요할까요? 죄와 육신, 이 본능, 정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뭐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붙잡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으면, 돌이켰다면 그 다음에 니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여 그리고 모두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겠다. 나 새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이 세례를 받고.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3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하라.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확 안아주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세마포 옷을 새롭게 입히시고 내 안에 손에
반지를 다시 끼우시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축제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텐데 그 죄삼, 이 죄삼이 뭐예요? 해방이요. 자유, 해방, 그리고 용서. 그래서 자유를 느끼라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라.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 본능에 다시 매이지 않는 게 자유예요.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자유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나는 자유함을 느끼니까. 홀로 있으면 눈물이 납니까?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내 안에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내가 자유입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자유함을 느껴요. 왜? 우리 하나님 부자시니까. 여러분, 또 죄도 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필기까지 싸워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죄에 승리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딱 하나 매이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에게만 매인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매인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손바닥이 필요합니다. 손바닥. 두 손가락. 손바닥. 첫 번째 손바닥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손바닥은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손바닥은 내 안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내 안에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 손바닥이 딱 마주치면 기적이 없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결단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회개, 돌이키라. 하나님 죄된 길이었다면 빨리 돌이키고, 두 번째, 돌이켰으면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욕심, 본능, 죄악, 정욕 다 죽이라. 십자가에 다 죽이라.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모두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은혜,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용서함을 받으라. 그럼 자유와 해방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도 다 받게 되어 있다. 그게 결단의 축복입니다. 자, 중요한 건 결단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단을 잘하고 있는가? 난 무슨 결단을 하고 있는가? 자, 결단은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게 결단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넘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흥의 계절이 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